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라고 하면 대체로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은 아이들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고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영적인 성장의 최종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내가 뭘 더 잘하, 뭘 더 배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 나라 가실 그날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더 배워가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둔 시점에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70을 살았으니까 거의 70쯤 되어서 지은 그런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이요, 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처음에 그는 부왕 다윗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서 이 솔로몬의 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판단할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심점이 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 살았다라는 말은요, 풍족한 삶, 평화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통원 정책을 통해서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비롯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공주를 아내로 삼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나라의 우상들을 다 나라로 끌어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경외하던 그 솔로몬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신앙으로 바뀌죠.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권력의 맛과 세상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이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엠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수많은 여인들 때문에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무절제한 삶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결국 그의 아들의 대가 되어서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돌아왔던, 자신이 추구했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지은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서 특별히 그 실패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직접 체험했던 삶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의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헛된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는 것임이 분명하죠. 솔로몬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혜의 성경인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와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 지혜와 지식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솔로몬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많은 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육체의 쾌락도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요, 이 솔로몬이 술과 사업과 재물과 예술 그리고 처첩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보려고 자신의 지혜를 다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다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던 왕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전도서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은요,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을지라도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에게 남겨두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모아놨던 그 재물, 그 은금, 그 명성, 그 강력한 나라가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요, 아무리 많이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많은 업적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번째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세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맡은 것이 많을수록 편한 단잠조차 자지 못하게 되고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15장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장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누려도,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성분 여성 여러분, 솔로몬은 이 사실을 죽을 때야 다 돼서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일찍 깨달으시고 남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이 내용들을 쭉 전도서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오늘 본문
특별히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의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남는 것이 허무요, 실패요, 절망이지만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인생의 본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전도서를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근본이 되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는 그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을 행하는 자는 왜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다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란 말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아서 인생의 노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사이에서는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은 손과 발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부들부들 떨려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허리가 굽어진다는 말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다 빠져서 제대로 씹지 못한다는 말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깬다는 말입니다.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아름답던 음성이 점점 쇠하해져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작은 언덕도 오르는 것이 겁이 납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조그만한 일에도 놀라게 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새하얗게 백발이 되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조그만한 물건 들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먹고 싶은 마음도 놀고 싶은 마음도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져 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곧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말이죠. 전도자는 이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할 해가 다가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믿게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는 창조주를 믿고 알아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창조주를 알고 믿지 아니하는 자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루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생활의 복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명예도 얻고 생명, 영생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꼭 경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윤택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명령들을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계명들, 명령들을 다 모아서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 10계명을 또 더 요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며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인생의 본분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